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아멘. 사도 바울이 내가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정결한 처녀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주님과의 혼인에 들어가게 하려고 중매한다. 3절,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이와는 하와입니다. 하와. 뱀이, 사탄이, 옛뱀, 곧 용, 사탄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했다. 하와를 미혹했다. 하와를 속였다. 그 말이죠. 하와를 속였다. 하와를 속이려면 하나님께서 선악과에 대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선악과인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선악과에 대하여서 속이려면, 미혹해 하려면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말씀을 속여야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속여야 됩니다. 그렇게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 또 신약시대를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는, 자녀들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 그리스도를 향하는 깨끗함에서 떠나서 부패한다, 썩어버린다. 그럴까 두려워한다. 그러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장이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일단은 가장 먼저 나오는 내용이 핵심이 11장 4절이 되겠습니다. 11장 4절을 보면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첫째는 다른 예수를 전파한다는 사실, 다른 예수를 전파한다. 현실에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다른 예수님을 전파하는 교회, 다른 예수님을 전파하는 주의종, 다른 예수님을 전파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것이 끔찍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유감스럽게 너무나 많다. 너무나 많다. 다른 예수님, 껍질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말하고, 껍질은 성육신 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 라는 껍질을 쓰는 가운데 그 알맹이는 다른 예수에 대한 걸로 집어넣고 채워넣어 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을 집어넣으려고 애를 쓰는 거지. 그 어떤 사람들이라도 믿고 싶은 예수님, 그 어떤 사람들이라도 받아들이게끔 할 수 있는 예수님. 일반적으로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 긍정의 힘 같은, 조엘 오스틴 같은, 그렇게 회개는 왜 당신 전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런 신학적인 것은 알지 못합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왜 죄에 대해 책망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런 것으로 부르심받지 않았습니다.
그런 조엘 오스틴. 그러니 그런 사람들 같이 또 긍정의 힘이라는 책 출판사 두란노 서원에서 만들어서 차려서 전파하는 그런 예수. 그런 것을 사람들은 원합니다. 그런 것을 원합니다. 기복주의의 하나님을 사람들은 원하더라 그 말이.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맞습니다. 그러나 그 기복주의라는 것은 나의 행복, 나의 복지, 나의 성공, 나의 안락함, 나의 쾌락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 예수님 믿는 거다. 그런 것을 근간에 깔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예수를 전파해도 사람들은 오히려 더 환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미 많은 경우 주님에 대하여 섞어버렸다. 자기가 믿고자 하는 예수, 자기가 믿고자 하는 예수, 성경에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가져와서 자기가 믿고자 하는 예수, 자기가 믿고자 하는 성령님, 자기가 믿고자 하는 하나님, 그렇게 짬뽕에 버렸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과연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11장 4절을 읽어보면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에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다른 영은 악한 영, 미혹의 영, 귀신이죠. 귀신입니다. 혹 너희에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닭이 있다 그러면 닭을 머리만 잘라 놓습니다. 머리만 잘라 놓아요. 그러면 닭입니까? 닭 머리만 잘라놓으면서 닭 가져왔다. 치킨에 먹자. 그러면 닭이 되냐 그 말. 소 머리만 잘라놓고 이건 소다. 누구의 아들이다. 누구의 아들의 머리만 잘라놓고 이건 네 아들이다. 그럼 어찌 되는 상황이냐 그 말입니다. 다른 복음도 그런 것이 태반입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행복 시작, 불행 끝. 그렇게 전도지들을 만들어 놓고 전함, 모방전도하며 전함. 그것이 교회의 타락의 주범 중에 하나입니다.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을 끊임없이 전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끊임없이 전하면서 마음은 담대한 것이죠. 무서운 것입니다. 전에 교회 청년 하나가 어떤 유명한 목사님 애언 컨퍼런스에 가서 다른 영을 받아왔습니다. 다른 영. 애언 컨퍼런스에 가서 위대한 애언자 모세와 같은 종이 되었다. 다른 영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서 애언했습니다. 자기에 대해서. 이 종은 자기에 대해서. 이 종은 죄종 모세와 방불한 자로서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말하느니라. 너희는 이 종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아니, 그 전에 이단에 빠져 있었고, 오랫동안 이단 사설에 빠져 있었고, 마귀에게 잡혀 있었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에 와서 정신도 하나도 없고, 멍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정신질환자처럼 그렇게 살다가 우리 교회 와서 치기도 받고 해결시키고 축사하고 정신이 돌아왔어. 이제 하나님 말씀 잘못 배우고 이단 사설에 빠지고 이단들에 전전하고 돌아다니는 것을 이제 좀 스톱하고 말씀 좀 배워보려고 그랬더니 애언 컨퍼런스에 자기가 뭔가가 되는 양 서울에 열리는 애언 컨퍼런스에 참석했다. 거기서는 애언의 임파테이션 받았다 그 말이야. 애언의 영이 임했다. 그런데 다른 영이었다는 사실. 생각해 보십시다. 왜? 그 친구가 불신자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가 아니까, 그런 청년을 아니까 신자였습니다. 신자였어. 이단 사슬에 빠졌어도 다시 회개시키고 예수님 영접하고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하는 그런 형제였어요. 그러면 그 형제 안에 성령님께서 임하여 계시다 그 말이에요. 자, 임하여 계시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 형제 안에 성령님 임하여 계셔요. 그러면 소위 말하면 어떤 주의 종이 안수를 했어요. 그래서 다른 영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더러운 영, 미혹의 영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형제 안에 임하여 계신 성령님이 무능합니까? 힘이 없습니까? 소위 말하면 성령님의 나발이에 다른 영이 들어오는 걸 허락하시겠냐 그 말이에요. 문어잡이 할 때도 문어를 가지고 문어잡이 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문어를 묶어서 짝대기에 묶어서 문어가 있을 만한 곳에 이렇게 집어넣어 보면 문어가 거기에 있으면 문어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문어는 영토를 가지고 있어서 내 나와바리에 다른 문어가 들어오는 걸 너무 싫어해서 문어를 짝대기에 묶어가지고 가면 문어가 뛰쳐나와요. 갖고 이놈이 그리고 싸우려고 나와요. 그러니 얼른 낚아채버리면 되는 거예요. 문어도 영토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만의 영토 영역을 가지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여 계신다. 왜? 어떤 이가 안수해서 다른 영이 들어오는 게 가능하냐 그 말이에요. 왜 가능할 것 같습니까? 유감스럽게 그 사람은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를 지킬 이유는 성령님께는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하나님. 그게 한국 교회든 그게 어느 교회든 무서운 점입니다. 신학자들을 만나거나 목회자들을 만나거나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을 만나면 끔찍한 일이 뭐냐 그러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틀리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는 틀리다. 구약시대와 신약시대가 틀린 것은 여러 이유는 있습니다. 당 핵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고 또한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의 보혈의 권능을 통하여 주님의 대속을 통하여 얻는 구원이지. 그러나 과연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틀리냐 그 말입니다. 틀리냐 그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시편 읽기를 얼마 전까지도 하였습니다. 시편 읽기를. 왜 읽냐 하면 정신을 좀 차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좀 알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아, 그분은 그러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버지시고 나의 예수님은 다른 분이셔.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시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있고 언제나 용납하고 언제나 함께하고 언제나 붙드시고 언제나 인자하시고 그런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니라. 하나이니라. 사람들은 참 어리석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신약시대에 2000년 전에만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2000년 전에만 주님께서 오셨고 계셨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오신 것은 그 전부터 쭉 인류 역사 가운데 존재하셨다가 사람으로 오신 거다 그 말입니다. 전능하신 아들 하나님으로서 계속하여 계셨다가 사람으로 오신 거다 그 말입니다. 구약에서 아버지의 행하심은 누구의 행하심이었겠습니까? 그 아들 대신 그리스도의 행하심이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사역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께서 행하신 사역입니다. 대홍수 때에
인류를 노아를 포함한 8가족만 남겨놓고 다 멸망시켜버리는 일은 아버지 하나님의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왜 이 사람들을 멸망시키려 그럽니까? 멸망시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홍수를 앞두고 아버지와 아들께서 싸우셨던 게 아니란 이야기.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생각으로 일편단심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노아와 7 식구를 제외하고는 다 인류를 지상에서 쓸어버리시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셨다는 사실이고 뜻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어찌 이 땅 2000년에 오신 주님과 구약에서 행하시던 주님이 다른 분이냐 그 말이에요. 다른 분일 수가 없지요. 같은 분이죠. 선지하신 그리스도 여호와의 사자로서 나타나시고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분이 아니죠. 구약과 신약을 끊임없이 분리시키려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한 권 성경임을 부정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미 다른 영을 받았거나 다른 예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예수를 알고 있는 사람, 자기가 믿고 싶은 예수님에 대한 걸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뽑아내서 집어넣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스스로 교주가 되어지고, 스스로 통일교회 물선명이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의 많은 신자들은 스스로 자칭 교주가 되어집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예수를 만들어냅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만들어냅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성령님을 만들어냅니다. 성령님께서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내가 행복해지고, 임하시면 성령 충만 받는데 성령 충만은 행복하고 만족하고 재미나고 평화롭고 너무 좋은 거야. 성령님이 열매란 그리스도 안에서의 열매이지, 그리스도 밖에서의 열매가 성령 충만이고 성령의 열매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 눈이 가리워져서 구약에서부터 행하셨던 그 성령님께서 신약에서 행하시는 동일한 성령이신지를 모릅니다. 그러니 다른 영을 원하는 거죠. 다른 영을 받는 게 가능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제게 그런 질문을 많이 해왔습니다. 목사님, 안수받는 거 위험하지요? 왜요? 안수받다가 다른 영이 들어가잖아요. 안수받다가 다른 영이 들어가잖아요. 잘못된 다른 영을 가진 주의 종이 안수를 하게 되면 다른 영이 들어가잖아요. 참으로 희한한 이야기입니다. 왜 희한한 이야기냐 그러면, 다른 영을 가진 주의 종이 안수할 때 다른 영이 들어가는 일들이 많다는 것이 희한한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청년이었던 그 형제처럼 다른 영을 가진 주의 종이 안수할 때 다른 영이 들어간다는 게 문제죠. 왜 들어가겠습니까? 일단은 다른 영을 가진 주의 종하고 자기가 끌리더라고 말이에요. 끌려요. 영이 끌려요. 희한하죠. 그러니 거기에 분별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저 사람이 다른 영을 가지고 있나? 어쩌나? 다른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끌리는 것이, 왜? 이미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자기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효상종이라. 그리고 이제 안수를 받지. 다른 영이 그대로 들어가죠. 혹 우리 주님을 참으로 바르게 믿는, 주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 실수하여 다른 영을 가진 사람의 목회자의 집회에 참여했다고 합시다. 안수를 합니다. 다른 영을 가진 목회자가 아무리 다른 영의 역사, 미혹의 역사 강력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다른 영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요? 성령님께서는 그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고, 다른 영에 대하여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은 연약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서워서 들어오려 해도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영의 침입을 걱정하는 사람은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안에는 이미 다른 영이 들어가 있고, 그 사람은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그 사람은 다른 예수를 믿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 다른 영을 가진 사람이 안수할 때 다른 영이 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주의 종의 다른 영을 가진 종들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른 영을 가진 종들의 문제. 그런 사람이 그런 다른 영들을 가진 종들이라는 집회에 참여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번창해 가는 것입니다. 왜 번창해 가겠습니까? 협조하는 사람이 없이 어떻게 번창해 가겠습니까? 다른 영을 가진 사람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만히 가지고 이야기하지, 성경에 없는 이야기 가지고만 한다면,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다른 성경도 아닌 없는 거 67권째 뭐가 있다, 혹은 구약의 가경 중에 하나로 에녹서 가지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어찌 받아들이겠는가? 신앙서적이나 신학책을 쓰는 신학자나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에녹스 같은 가당치 않은 쓰레기를 가지고 내용을 집어넣고 책을 쓰는 인간들도 있습니다. 미치광이가 따로 없는 거죠. 더러운 걸 가지고 성경이랍시고 인용을 해가지고 써대는 짓거리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같은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만이 그럴듯한 것이, 그럴듯한 것. 여기에서 조금 저기에서 조금 끌어당겨서 사용합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다른 영을 받고 싶어합니다. 그러면서 말은 성령님이라 그럽니다. WCC에는 성령님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용하는 성령님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령님이 아니라 항상 화합하고, 항상 위로하고, 항상 함께하고, 항상 좋게 하고, 연약한 자를 생각하고, 동성애자 같은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심지어 그들이 주장하는 성령님은 하가를 내어 쫓으라, 하가를 끌어안고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 이스마엘을 사랑하고 이스마엘을 끌어안고, 그 구약의 이스마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을 심판하셨는데 그 아합의 불쌍한 영혼을 끌어안고, 그런 영입니다. 그런 영이 WCC가 주장하는 성령님이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말만 성령님이니까 알맹이가 같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멍청이 아니고는 사사기를 보면 그런 일이 있습니다. 사사기를 보면 당연하게 많은 사사들에게 성령님께서 놀랍게 권능과 능력으로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슨 일을 행하시냐 하면 살인을 행하시게 하십니다. 성령님들의 권능으로 임하신 다음에 사람을 죽이게 하신다 그 말. 화합하고 상생하고 하나됨이 아니라 전쟁을 수행하게 하시고 적군을 죽이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삼손이라는 사사가 있었다. 삼손에게 놀랍게 성령님께서 큰 권능으로 임하십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삼손이 당나귀 턱뼈를 잡아요. 나귀 턱뼈를 잡아요. 그리고 적군을 이 나귀 턱뼈로 1000명을 때려주게. 1000명을. 그러면 칼로 찌르면, 총으로 쏴면 사람은 쉽게 죽어요. 이 뭉퉁한 나귀 턱뼈로 사람을 때리면 어디를 때려야 사람이 죽겠어요? 머리를 때려야 머리가 터져서 죽겠죠. 몸을 때리고 다리와 팔을 때리면 죽겠어요? 죽을 때까지 때려야지. 때려서 1000명을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서 때려주게. 문제는 그 성령님이 오순절에 강림하신 동일한 성령님이라는 사실. 이런 복수들은 모른다는 사실이. 모른다는 사실. 왜? 이미 다른 영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다른 영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영을 받고
다른 영에 따라 살아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구약의 성령님이 신약의 성령님. 구약의 성령님은 특별한 사람들, 특별한 종들,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들에게만 임하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만. 신약에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들에게 임하셨어요. 누구에게나, 믿는 사람 누구에게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누구에게나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지 성령 하나님 자체가 변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어리석은 바보들은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좋은 생각만 해요. 사울한 청년이 성령이 임하셔서 새 사람을 만들어 주셨다. 새 정신을 가지게 해주셨다. 할렐루야, 너무 좋아. 조금 있다가 사울한 청년, 사울 왕에게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전쟁을 하면서 적군을 때려 죽이는 성령님은 보지 않아요. 그 다음 장은 보지 않아요. 왜 거기는 눈이 가리워집니까? 사울 왕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자기를 적대시하는 나라들, 블레셋 등의 나라들 적군이 오니까 성령 역사로 말을 해가지고 화합을 시켜, 화합을. 하나됨, we are the world. 좋게 지내자. 사랑해. 그렇게 성경을 보는 것이. 성경 읽어도 눈이 가리워지고 귀가 가리워지고 다 가리워지고 말아요. 왜냐하면 다른 영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기를 안 읽은 아이들, 안 읽은 어른들이 어디 얼마나 있겠습니까? 사사기는 상당히 재밌거든요. 삼손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들이 어디 얼마나 있겠습니까? 알지요? 정확하게 보긴보다는 미화시켜가지고 삼손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승리를 가져오셨다. 끝. 성령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도 승리를 가져온다. 끝. 그 따위 소리를 하는 거죠. 편하지. 정말 편하지. 눈이 가리워지고 미몽에 쌓여가지고 성경을 진실로 있는 그대로 보지를 않지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구약의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을 싫어해요. 신약이 하나님을 좋아하고 신약이 예수님을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신약 성경도 제대로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미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에 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이미 만들어낸 예수님에 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동일하게 아버지와 아들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약에는. 시편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도 시편의 말씀으로 그렇게 해오셨다는 사실이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착각하며 다른 영을 받을, 다른 복음을 받을, 다른 예수를 믿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마음대로 생각했어. 주님은 하하호호 할머니보다 더 온건해, 더 온화해, 더 좋아. 상한 심지를 끄지 아니하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의 불을 끄지 아니하고 그것은 조금만 어차피 꺼져갈 거니까 어차피 상한 갈대고 죽을 거니까 기다리겠다 하는 것이지 구원하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야 정말로 주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이 와도 병을 치유해주고 어떠한 사람이 와도 구원해주고 어떠한 사람이 와도 용서해주고 어떠한 사람이 와도 함께 해주고 그런 성자 같은 예수님을 만들어냅니다. 정말로 그런가요?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주님이 직접 하신 계시입니다. 주님이 직접 계획하신 것을 마지막 살아남은 자신의 종, 자신의 사도 요한에게 전하신 겁니다. 직접 계획하신 것. 대홍수에 비하면 천배 만배가 끔찍한 일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작정하고 계획한 것입니다. 주님이 작정하고 계획한 것입니다.
나팔재앙, 대적재앙, 인을 떼는 것 등을 통하여 무수히 많은 사람들 죽이고 심판하십니다. 주님이 직접 그의 사자들,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분이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이 AD 70년에 있었습니다. AD 70년에 그 비참한 아이들의 죽어감, 사람들의 죽어감, 심지어 가족이 가족을 삶아먹는 일, 비참하게 죽어가는 일들, 그 심판에 대한 선고를 우리 주 예수님이 직접 하셨다는 사실이 신약시대에 사람들은 끊임없이 십자가 이전과 이후를 나누기를 좋아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바뀌었다고 주장하고 싶으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에만 오셨다고 생각하고 구약시대에는 사역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죠. 구약시대는 역사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죠.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죠. 우리가 저들에게로 내려가서 저들의 언어로 혼잡게 하자. 삼위일체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구약시대에 함께 사역하셨습니다. 그게 구약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에 주목해서 그전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던 것처럼, 소위 말하면 사람의 탄생이었던 것처럼, 사람이 존재가 없다가 어느 날 누구 엄마 아빠의 자식으로 태어나는 것처럼 주님의 나심도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생각하기를 원하는 거죠. 주님의 존재가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때 그때 존재하게 되셨다. 무슨 씨나 까먹는 소리입니까? 영원 전부터 주님은 아버지의 아들로 존재하셨고 말씀이시며 로고스이시며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존재하셨다 그 말이에요. 구약의 역사에 주님은 직접적으로 관여해 오셨고 말씀해 오셨고 행해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구약의 역사는 포악한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의 역사, 신약은 하나님이 좀 변화됐고 온건케 되었고 회개하셨고 하나님이 진노해가지고 누구를 죽이려 하니까 이제 아들이 말리는 거예요. 아버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내 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 마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포악한 걸 심판하려고 칼을 쥐셨던 걸 빼놓으면서 그래 알았다. 네가 피를 흘렸지. 알았다, 안 할게. 나도 성질머리 좀 꽂혀야 되는데. 그딴 식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반인 거예요. 자기가 믿고 싶은 다른 예수를 끊임없이 믿고 살아갑니다. 성경이 예수님이 누군지는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화 있을진저 재앙이 있을 것이다. 끊임없이 선포하는 주님은 이해하지 못해요. 세례 요한이 주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그가 오시면 그는 자기 타작마당을 정결케 하실 것이다.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모아서 불에 태우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그렇게 소개를 해도 듣고자 하지 않고 알고자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원하시는 예수님이다에 초점을 맞추고 싶죠. 왜요? 자기는 구원받을 대상이니까. 예수님은 항상 구원만 베푸시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끊임없이 화와 재앙과 심판을 선고하셨다는 것은 보기 싫어합니다. 읽기 싫어하고 알기 싫어합니다. 성경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있는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려 왔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금 아들의 영광을 입으신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소아시아에 있는 자기의 백성들, 자기의 교회들, 자기의 자녀들에게 하신 말씀이니까. 그러니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면 그 말씀들을 보면 명백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이런 법수로 바보 아니고는 우리가 섬기는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조금이라도 알 수 있기 때문에 미망을 눈의 비닐을 벗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읽기를 싫어하고 보기를 싫어하고 듣기를 싫어하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도 같은 문제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니 그걸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왜? 그럴싸하니까, 와함직하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우니까. 왜 어떤 믿는 사람들에게 마귀의 역사합니까? 간단합니다. 왜 어떤 사람들이 마귀는 떠나지 않습니까? 왜 미호경이 어떤 사람이 역사합니까? 그는 다른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다른 성령님, 다른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 자녀들이 구원받지 못합니까? 우리 자녀들은 다른 하나님을 믿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예수를 이들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예수를. 내 영광, 내 안락함, 내 행복, 내 복지, 내 쾌락, 내 안위를 위해서 살아가도 구원시키는 예수. 나를 위하여 살아가도 구원시키는 예수. 그러나 성경에 우리 주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살리고자 하는 자들은 잃어버릴 것이다.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다.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가, 잃는 자가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런 분이 우리 주님이신데, 다른 예수. 예수님은 우리의 행복을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언제나 사랑하십니다. 언제나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언제나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언제나 여러분을 붙드시고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다른 예수를 전할 때, 아멘. 왜요? 우리 육정이, 우리의 정욕이 다른 예수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성경 여기서 조금 저기서 좀 갖다 놓고 껍질만 갖다 놓고 역사적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그런 껍질만 갖다 놓고 이사야 53장 고난당하신 훈난당하신 그리스도 껍질만 갖다 놓고 알맹이는 자기가 믿고자 하는 조엘 오스틴처럼 자기가 믿고자 하는 그리스도로 채워넣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 주님께서 내가 그물로 고기를 잡았어요. 좋은 생선, 안 좋은 생선 골라낸다. 는 말씀은 보기 싫어합니다. 보기 싫어요. 읽기 싫어요. 사람들을 모아서 양과 염소를 갈라가지고 염소를 지옥에 다 보내버리는 주님, 그런 주님에 대하여 성경 끊임없이 나와 있는데 앞뒤꼭지 다 잘라내고 나는 예수 믿는다고 말했으니까 나는 무조건 양이야. 나는 무조건 양이야. 앞에 뒤에 말씀을 다 버려버리고. 너무 편리하지. 너무 편리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꺼지지 않는 이 불못불에 불못에 던져버린다. 아, 나는 알곡이야. 왜 알곡인가? 나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난 믿는데, 그러니 나는 무조건 알곡이야. 주님께서 하신 그 많은 말씀들을 다 무시해버립니다. 다 무시해버리고 집에 던져버립니다. 왜요? 다른 복음을 믿고 싶거든요. 다른 복음을. 다른 예수를 믿고 싶거든요. 그래서 종교다원주의가 생기고 WCC가 생기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종교통합운동이 생기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성경에 여기저기 잘라내서 다른 예수를 믿고 싶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대부분의 신학교는 자유주의 신학이 점령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뭐냐 그러면 다른 예수를 믿는 신학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 66권을 다 살펴봤더니 도무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말씀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너무나 많아요. 인정하고 싶지 않고 자기가 생각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하나님이다.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싶어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앙은 그것입니다. 이 성경 66권은 절대적 진리가 아니다. 상대 진리다. 분명히 성경 66권 안에는 하나님 말씀은 들어있다. 그러나 사람이 만들어낸 사람의 전한 전승
전설, 설화를 통해서 만드는 이야기가 너무 많다. 그런 것이 자유주의 신학이고 그것이 신학교에서 만연했습니다. 지금 만연한 지는 오래됐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번창한 지가 벌써 200년이 됐어요. 독일은 그 자유주의 신학의 원산지입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믿고자 하니까, 물론 이 한국교회는 성경 66권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믿으니까, 그러나 왜 자유주의 신학이 번창합니까? 믿는데? 아니요. 눈이 가리워지고 귀가 가리워져서, 그래서 듣지 않고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66권은 믿습니다. 그렇지만 기괴한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신약에서는 이렇게 행하지 않지 않습니까? 간단하죠. 구약은 이렇게 하시는 분일지 모르나 신약에는 예수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십자가를 통하여 아버지께서 변해버리신 거죠. 근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원한 작정으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을 이해하지 못해. 구약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알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시고 동일한 하나님께서는 전혀 변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를 못해.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땅에 오셨으니 거기에 이것저것 채워넣으면 좋겠다. 예수님이라는 컨셉이 너무 좋아. 성육신 하셔서 자신의 육신을 산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바치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의 컨셉이 너무 좋아. 나를 부모나 자식이나 처자나 전토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청구하시는 예수님은 원치 않아. 그런 예수님은 믿기 싫어요. 그러니 우리 자녀들은 왜 예배당에서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까? 주님이 왜 만나주지 않습니까? 왜 성령 세례와 충만을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왜요? 간단하죠. 우리 자녀들이 믿고자 하는 예수는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아니라 다른 예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가 믿고자 하는 예수를 인정할 수 없다? 용인하고 용납할 수 없다는 선고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자녀들은 안심하고 20살 때까지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 교회 다니는 걸로 돌아다닙니다. 예배당을 출입합니다. 안심하고 나 다른 예수를 믿고 싶어요. 내가 만들어낸 예수를 믿고 싶어요. 요즘은 다 스스로 자칭 똑똑하고 다 유능하고 다 요즘은 스스로 성경 교사이기 때문에 성경의 텍스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이제 자기가 믿고자 하고 이해하고자 하는 그 몇 가지만 뽑아내면 되는 것이에요. 다만 그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리라. 그런 것을 믿고 싶지 않아요. 그 말씀은 버려버리고 예수 믿는다고 나 예수 믿어요 그러면 천국 가지 않습니까? 그죠?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지만 어떻게 천국 갑니까? 믿어요 그러면 끝나지 않습니까? 나 그까지만 해당되는 예수 믿으려합니다. 그까지만 해당되는 나는 복음을 받으렵니다.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고자 하는 다른 예수는 없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용인하고 용납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은 그들의 기도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했다면 응답하시겠죠. 전능하신 주님께 했다면 응답하시겠죠. 그러나 다른 예수고 다른 하나님이면 어찌 응답하시겠느냐. 다른 예수에게 기도했는데 자기가 만들어낸 금신상 같은 다른 예수에게 기도했는데 어떻게 살아계신 주님께서 나에게 한 기도로 내가 받아줄게. 나에게 한 기도로 내가 접수해줄게. 그러실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넷째 치유를 하다 보면 사람들은 미치광이가 됩니다. 자기의 그 알량한 상처,
자기의 그 서러움 때문에 예수님 옆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계셔. 막 울고 계셔. 얼마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비천한 자로 만들어야지 그것이 가능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강조한답시고 예수님은 누가 서러움 당하고 있으니까 서서 옆에서 울고 있는 걸 보여주면서 그걸 보니까 다른 예수를 얼마나 믿고 싶습니까? 야, 내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 내 작은 상처에 옆에서 울고 있는 피눈물을 막 흘리는 전설 고향을 또 보고 싶은 거지. 과거의 전설 고향은 소복 입은 여자가 입에 피를 흘리고 나타났습니다. 지금 전설 고향은 다른 예수가 눈에 피를 흘리고 나타나는 거지. 눈에서 피가 흘러내리는 거. 안 무섭겠습니까? 안 무서워요? 내가 상처를 받고 있을 때 그 옆에 예수님의 눈에서 피를 흘리고 피눈물을 흘리고 계시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게요? 얼마나 주님을 비천한 자의 자리에 집어넣고 주님의 영광을 땅바닥에 얼마나 떨어뜨려야지만이 그들은 만족하겠는가? 자기 본의적인 복음, 내적 치유를 통한 거짓된 복음들, 그것들을 만들고 양산하면서 그런 다른 예수를 믿고 싶죠. 그러니 그들의 미혹 속에서 성령님은 그들을 보호하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끝까지 다른 예수, 다른 영을 따라서 가서 죽어라. 나는 너를 성령 충만케 할 이유가 없다. 나는 너와 함께하고 너를 돕고 붙들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능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연약하시지 않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이 영적 침체 가운데 살다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습니까? 왜 기쁨도 없이, 구원의 감격도 없이, 성령 충만도 없이, 병들어가고, 절망, 하나님이 계시다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녀들이 절망 속에, 낙심 속에, 우울증 속에 빠져들어가고, 하나님은 거기에 관여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다른 예수를 만들어내어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에 관여하실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된 주님을 따른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성령을 통하여 인도하시니 우리가 참된 성령을 환영하고 원한다면 성령님께서는 역사하시며 임재하시며 행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에는 가짜 임재, 가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고 많은 시대입니다. 왜요? 다른 예수를 따르는데 원하는 건 다른 영이죠. 그러나 어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귀신을 원하겠습니까? 미혹영을 누가 원하겠습니까? 이름은 성령님이어야 됩니다. 성령님이어야 됩니다. 주 예수님 내게 오소서 해야 되지. 성령님 내게 임하소서라고 말은 사용해야 되지. 미혹의 영에 임하소서라는 말을 할 자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성령님이여 임하소서 그런데 다른 영이 임하는 것입니다. 왜요? 알맹이가 그거니까. 그들이 원하는 성령님의 중심, 그들이 원하는 성령님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어째 단어는 성령님인데 알맹이는 미혹의 영입니다. 알맹이는 성령님이 아니더라 그 말. 알맹이는 성령님이 아니더라. 이 시대를 보면 하나님의 구약시대 때부터 종들은 많은 사람들 죽여왔습니다. 많은 사람들 죽여왔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많은 사람 죽였습니까? 다윗이 자기 능력과 힘으로 사람들 죽였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권능으로 죽였습니까? 성령의 권능으로 죽여왔습니다. 사사들이 많은 사람들 죽여왔습니다. 모세가 많은 사람들 죽였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 죽였는지는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죽였습니까? 자기의 혈기와 육신과 다른 영으로 죽였습니까? 성령의 권능으로 죽였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사람들을 쳐 죽여왔습니다. 성경을 잘 보시는 분들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살인자들이었습니다. 지금 문화와 지금 법률의 관점으로. 그러니 이제 다른 예수를 믿는 자들이 예를 들어서 어느 이단,
안식일 같은 이단, 그런 데서는 남자들은 군대를 안 갑니다. 왜 군대를 안 가냐? 사랑하라 그랬고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쏴 죽일 수 없다는 것이, 총을 들고 사람을 죽이는 연습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참 멍청합니다. 구약에 십계명이 없었습니까? 구약에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없었습니까? 그게 없었나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주님께서 이 땅에 성신하시면서 가지고 온 계명입니까? 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는데 성령이 임하시면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하시냐 그 말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좋습니다. 이런 복수들은 거기에서 단지 어떤 식의 사고만 하냐 그러면 골리앗의 입장에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골리앗의 자리에 문제를 집어넣습니다. 골리앗이란 사람이에요. 골리앗의 자리에 환란을 집어넣습니다. 골리앗의 자리에 절망을 넣습니다. 그리고 물맷돌은 믿음이고 집어 던지니까 절망이 무너지고 문제가 무너지고 해결되고 할렐루야 아멘. 다윗은 믿음으로 믿음의 물맷돌로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여러분의 여리고성이 여러분의 문제가 여러분의 믿음의 물맷돌로 무너질 것입니다. 아멘. 미치광이들이 교회에는 목회자나 교인들 가운데 가득합니다. 다윗의 물맷돌로 짚고 던지게 하신 분은 성령님이시고 결과는 블레셋 장군을 쳐 죽였다 그 말이에요. 쳐 죽였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성경을 이상하게 다른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 그것을 용인하고 용납할 수 없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까지였어요. 구약시대는 그런 거고요. 신약시대는 다른 거예요. 구약시대는 그게 가능했는데요. 신약은 다른 거예요. 그렇다면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이면 다른 분이 와야 됩니다. 아십니까?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이면 다른 분이 와야 된다니까요. 예수님 떠나서. 왜? 골리앗을 쳐 죽이는 권능으로 하셨던 분이 성령님이시니까. 성령이면 다른 분이 와야 되는 것이. 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른 영을 원하는지 압니까? 이름은 껍질은 성령님일 뿐이죠. 그러나 본질은 다른 영을 원하고 다른 영을 구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교회 책망하고 현대교회를 책망할 수밖에 없는 것은 11장 4절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좋은 것만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 죽으신 주님이 누군지 관심이 없기 때문에 주님의 직접 하신 말씀을 다 알아야지만 이 주님을 알아가는 건데 주님이 하신 말씀은 별로 관심이 없고 그분이 너희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끝. 다시 오신다 끝. 그런 것만이 들려오고 다른 것은 절대 보기도 싫고 듣기도 싫고 생각하기도 싫으니까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에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에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갈라디아서 1장이 갈라디아 지역들의 교회들도 같은 문제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게 끔찍한 참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짜 복음보다 다른 복음이 더 보암직하고 더 먹음직스럽고 더 육신적으로 내 정욕적으로 살아가는 나에게 맞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살고 싶고 내 정욕대로 살고 싶고 내 이심과 욕심으로 살고 싶은데 그런 나하고 진짜 예수님하고는 안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다른 예수를 원하는 것입니다. WCC가 왜 번창해 갑니까? 다른 예수를 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거든요. 맞아요. 자기하고 맞거든요. 동성이 하고 싶으면 하도록 봐주는 하나님. 해를 일으키고 폭동을 일으키고 공산당을 일으키고 그래도 소수 인권이니까 그들의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그런 다른 예수를 믿고 싶은 자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WCC를
우리는 무너뜨리려고 애쓰지만 본질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WCC 운동을 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수록 더 번창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건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WCC를 저지해야 되지 않느냐? 저지해야 돼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도리예요. 그렇지만 WCC가 일어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아이고 목사님 어찌요? 그걸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을 믿지 않는 악한 자들에 불과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모르는 악한 자들일 뿐이에요. 마귀하고 하나님의 힘이 같다, 줄다르게 한다라는 정신병 속에 드는 사람만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야기. 그러나 미혹을 너희 가운데 보내요. 미혹을 믿도록 다른 예수를 믿고자 하는 자들은 WCC 안에 모여라. 그 WCC 안에 모여라. 물론 거기에 모이지 않는다 해서 누가 안전합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예수를 만들어 믿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많습니다. 왜 설교를 통하여 회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교회 성령 역사가 없습니까? 왜요? 왜 교회가 기도의 불이 꺼져갑니까? 왜요? 간단하지. 그들은 다른 영을 원하고, 그들은 다른 예수를 원하고, 그들은 다른 하나님을 원하고, 그들은 다른 복음을 원하기 때문에 성령님을 떠나시는 것입니다. 왜 성령님께 떠나십니까? 왜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원하는 건 다른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복음이고 다른 예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렇게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살아간다 그 말. 용납하는 것. 허용하고 놔두고 그리고 이제 입맛에 맞으니까 받아들입니다. 좀 몇 구절 넘어가서 17절부터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내가 하는 것을 또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의 그 기회를 끊어 저희로 하여금 그 자랑하는 일에 대하여 우리와 같이 되게 하려 함이로라.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율의 역분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보내심 받은 자를 사도라 그럽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보냈다. 주님이 나를 종으로 세웠다. 신사도 운동만이 아니라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의 괴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가장하니까 알아먹기 어려운 거죠. 거짓의 얼굴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누가 어떤 사람이 못 알아보겠는가요? 어리석은 멍청이 아니고는 알아먹을 것입니다. 그러나 괴율, 거짓, 속임수의 일꾼이고 거짓의 사도니까 진실을 가지고 성경 여기저기 가지고 장난질 치니까 14절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단도 그러면 이 다른 영들은 성령님을 지금은 가장하는 것이 일반 유행이고 컨셉입니다. 미혹의 영이 성령님을 가장합니다. 성령님을 가장해서 임재 현상들을 줍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자기가 오늘 주님과 함께 살았느냐를 살피지 않고 자기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근심과 절망과 마귀에서 살면서 찬양 한번 하고 울랄라 하니까 임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임재라는 게 뭘로 인식됩니까? 괜찮아. 내가 너와 그래도 함께해. 내가 너를 용납해. 내가 너를 용납하니까 괜찮으니까 위로하느라 따라 고생이 많다. 맨날 근심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렇게 살아가느라 고생 많다. 찬양 잠깐 할지 임재로 역사해주마. 여기 역사하는 영이 무슨 영이겠습니까? 미혹의 영이죠. 그러나 그 다른 영을 성령으로 받아들입니다. 왜? 그래야지 위로받으니까. 그래야지 안심되니까. 그래야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너무나 슬프니까. 너무나 절망스러우니까.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유감스럽게 이 사탄의 일꾼들 가운데 대다수는 자기를 진실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생각합니다. 그게 미혹이 되면 그렇습니다. 그러지 진짜로 사탄을 위하여 일하면서 나는 사탄을 위하여 일하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척 해야 되겠다. 그런 정신병자는 별로 없습니다. 왜요? 그건 사탄 숭배자, 그런 어떤 극단적인 사람 말고는 그런 꾼이, 사탄을 위해 일한 꾼이 돈이 나옵니까? 사탄이 나옵니까? 에? 여행 다니고 말지, 즐기고 말지. 자기가 사탄의 일꾼인데 성령님의 일꾼이고 주님의 일꾼으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서운 것이죠. 그 확신이 무서운 것입니다. 공산당 사상이 왜 무섭습니까? 그것이 참된 복지를 가져오고 그것이 참된 행복을 가져올 줄로 생각하는 그것이 무섭다 그 말. 공산당 사상의 실체를, 이 적그리스도의 영의 실체를 알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른 예수를 받는 것, 다른 예수를 믿는 것, 다른 영을 받는 것, 다른 하나님을 만드는 것.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시내산에서 11개월 이상 1년 가까운 세월을 보고 만나고 경험하고 살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살았습니다. 그래도 모세가 40일간 시내산 올라가고 마니까 애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노예 해방시켜준 거 좋다.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거 좋다. 그런데 그 몇 가지 빼놓고는 하나님의 마음이 안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께 순복하고 굴복하고 경외하고 섬기기를 원치 않고 하나님의 마음이 안 들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왜 많은 믿는 사람들이 다른 예수를 만들어냅니까? 진짜 예수님이 자기 마음에 안 들거든요. 왜 많은 사람이 다른 하나님을 섬깁니까? 다른 영을 받습니까? 진짜 성령이면요 마음에 안 들거든요. 진짜 성령이면 마음에 안 들거든요. 진짜 하나님은 자기하고 안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걷는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가 믿고자 하는 하나님을 믿다가 멸망했습니다. 자기가 믿고자 하는 하나님, 자기가 믿고자 하는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하나님을 마음대로 자기 기도를 통해 조정하고 변화시키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하나님을 원했는데 하나님은 안 하시더라. 그러니까 우상숭배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자기의 정욕대로, 자기 혈기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하나님이 해줘야 되는데 안 하니까 매일 하나님이 만나를 먹여주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셔도 그래도 자기가 믿고자 하는 하나님 하고는 다르더라 그 말이에요. 기적은 좋다 그 말이에요. 만나주시는 거 좋다 그 말. 그것도 불만족스럽고 고기를 먹여줘야지 고기를.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은 만나 그 맛없는 거 맨날 똑같은 것이 아니라 소고기를 막 떨어뜨려주고 삼겹살 떨어뜨려주고 솔직히 고기 중에 소고기보다 삼겹살이 돼지고기가 훨씬 맛있는 고기로 전문가들은 다 인정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유대인에게는 하나님께 돼지고기를 금지하셨습니다. 돼지고기 맛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괜찮겠지만 아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불평불만이 많겠습니까? 여러분이 삼겹살을 어디까지 잘 잡수시다가 오늘부터 금지령이 떨어졌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성질이 안 나겠냐 그 말이. 자기가 믿고자 하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입장이라면 이럴 거야.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해줄 텐데 병근자가 있으면 밤새워 가서 치유기도 해주고 다 고쳐주는 하나님일 텐데 내가 하나님이 아니어서 아쉽네. 내가 하나님이라면 불쌍하고 짠한 사람들 돈 1억, 2억, 5억씩 막 다 나눠줄 텐데 내가 하나님이 아니어서 좀 그러네. 못 그러네. 나 같은 사람한테는 2, 30억 그냥 팍팍 줄 텐데 내가 하나님이 아니어가지고 그냥 안 그러네. 왜 세상 사람들이
복음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까? 자기가 믿고자 하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러죠. 자기가 믿고자 하는 신은 따로 있어요. 자기가 믿고자 하는 하나님은 따로 있는 거예요. 따로 있는 거예요. 성경의 하나님은 아닌 거지. 유대인들은 성경의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 성경의 하나님을 만나고 살았는데도 어쨌든 하나님하고는 안 맞아요. 안 맞아. 하나님은 변합니까? 아니죠. 자기들이 변해야 되고, 자기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야 되고, 자기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한즉 우리는 내가 믿고자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 우리가 믿고자 하는 다른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눈을 뜨고 보고 눈에 비닐이 벗겨지고 우리가 섬기는 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셔야 되고, 그 주님은 구약에서부터 이래 오셨어요. 구약에서부터 말씀하신 그분이에요. 구약에서부터 말씀하신 그분이지 신약에만 찾아와서 말씀하신 분이 아니에요. 내가 믿고자 하는 성령님이 아니라 정말 성경 구약에서부터 이래 오셨던 그 성령님과 오순절 이후에 임하신 그 성령님은 같은 성령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하나님을 믿고자 원하는 세대에 그 육신의 정욕 가운데 내 욕심과 내 이기심과 내 열망과 내 탐심과 내 탐욕과 내 뜻대로 살고자 원하고 그 뜻에 동조하고 받쳐주는 하나님, 그 뜻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다른 예수를, 다른 영을 받고 믿고 싶어하는 완악한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그런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하온즉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마음과 눈에 미망이 벗겨지게 하셔서 66권의 주님, 66권의 하나님, 66권의 성령님을 바르게 알고 그리함으로 바른 성령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이끄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